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우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 오늘 9월 16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만큼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가 내가 모르고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대로 나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위험에 빠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당파인 것을 알고 그 두 당파의 차이를 들어서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지혜와 순결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그가 결코 죽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그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생사를 걸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의 조카를 통해 이걸 알게 하시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을 벗어나 윗지방인 가이사라로 이송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내어 부모와 일가 친척 고향을 떠나 타국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말씀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나라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지금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오순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 속에 험악한 분위기에 있는 데다가 저들이 몰래 관계를 세워서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지금 천부장이라는 로마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의 조카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의 500명에 가까운 이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그가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신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달라고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 이 시간 우리 주여 열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되어 하시고 오늘 9월 하나님 16일 하나님 맞이하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아버지 바울의 곁에 서서 저에게 용기를 더하였음과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험악한 아버지의 성들 속에 모든 단계를 아버지께 치시고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신 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며 우리의 직장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온 세계 열방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